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것을 다 알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대로 살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살지를 않더라. 그래서 들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감기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건강해라.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참 고마운 말씀이죠. 그죠? 그걸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따뜻하게 자라, 밥 잘 먹고 지내라. 이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냐면 조심하고 조심해도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그렇더란 말이지. 차를 조심하고 해도 저도 사고를 내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렇더라고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나와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형제가 지은 죄가 교회에 드러날 경우, 나타날 경우에 그 범한 죄를 교회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 형제가 개인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공동의 문제가 아니고 사적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당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 가지고 랍비들은 그래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3번까지도. 그런데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은 랍비의 배가 되는 얘기. 그 당시에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해 줄 때, 그런데 7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당장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마태오 16장처럼
베드로를 칭찬하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7번을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노니 7번 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니까 몇 번이에요? 숫자로 보니까 490번. 이것은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라는 얘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전생애를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억만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디가 예약되어 있었어요? 지옥이 예약되어 있었어요. 지옥 갈 사람으로 예약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뱃속에서 죽든지 나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아담의 원죄만 가지고 있어도 죽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로마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나 아니면 그냥 한참 옛날에 태어나서 그냥 종의 집안에 태어났어. 종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도 종이죠. 자식도 종이지 뭐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종인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네요. 다 그 노예 문상이 다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 못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옛사람에서 운명을 바꿔놨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대요. 지식에까지. 그럼 지성이 바뀌고 아는 것이 바뀌고 깨닫는 것이 바뀌고 이해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거 바꿔놓기 힘들더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자꾸 보면 신앙생활을 자꾸 퇴보해요. 제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놔도 왜 자꾸 발을 뒤로 빼는지 몰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않고 지금 영상 예배 또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자꾸 하나씩 더 빼려고 그래. 발을 더 들어놔도 부족할 판인데 지성이 거듭났으면 우리의 감성과 인격도 거듭나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녀들처럼 옷을 입으래요. 자, 새 사람의 옷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예수의 좋은 군사들의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긍휼을 입으래요.
긍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를 옷 입으래요. 온유를 옷 입으래요. 자비를 옷 입으래요. 자비를 옷 입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골로새서 3장 13절,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래요. 여기 죄는요, 여기 지금 18장에 나타나 있는 21절에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한다는 것은요, 면제해 주고 용서해 준다는 뜻 플러스 그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돈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빚진 죄인, 빚진 죄인이라는 얘기 표현 들어보셨죠? 빚진 죄인. 빚과 죄인과 이렇게 같이 통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거 이해하면 금방,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무엇으로 이해시켰어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돈으로 해석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돼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요.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 몇 장만 넘겨보세요. 18장이죠. 21장 이렇게 보세요. 21장, 우리 21장 보세요. 죄송합니다. 20장이에요. 20장. 자, 20장 1절, 2절.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을 제가 365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6만 년이 훨씬 넘어요. 16만 년이 훨씬 넘어요. 16만 년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16만 년이 넘는다니까요. 그것도 하루도 안 쉬고 뭐 입지도 않고 집도 안 사고 뭐 예물 같은 거 이런 거 쓰지도 않고 16만 년 이상 동안 모아야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 액수와 양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대단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지옥하고 천국이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금방 사실감으로 안 와. 한번 가서 잠깐 우리가 은혜가 되면 그냥 잠깐 주님이 잠깐 열어주셨다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시는 분, 뭐 20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잠깐 보고 우리 박영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뭐 지옥 갔다가 천국까지 다 보고 그냥 대단했었어요. 그분 간증. 그래서 사람이 좀 순수해요. 순수해서 지옥과 천국을 다 보고 오셨어.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 가면 우리 아버지가 직관을 하셨던 분이 묘자리 봐주셨던 분인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지옥에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평생 예수 믿는데 이 간암물에 걸려가지고 간경화 돼서 간암 끝에 되면 복수차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얼굴이 막 붓고 아니 예수 믿으면 편하게 죽어야지 어떻게 병들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고. 난 저런 애에서 안 믿는다고.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그 외삼촌이 천국에 계시네. 천국에 계신데 젊었을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천국에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 잠깐 보고 구경하고 오면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착해질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결제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보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분이
아니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천국이 있더라 이거야. 그 간증이요 수도 없이 유튜브에 나와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분만큼은 제가 젊었을 때 들어봤어요. 대단해요. 우리 방현동 원사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깡패, 인상도 그렇게 험상궂을 수 없어. 완전 깡패에다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굴이 말이죠. 아주 방실방실 귀여워. 거듭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그러면 보세요. 운명을 바꿔줬어요.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엄만의 죄악을 다 용서받아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잘 살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황송하고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청소에도 행복하고 전도에도 행복하고 이제 6월달부터 이제 전도할 생각이에요. 그 제가 지금 광고를 써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별화 시켜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아침 전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침 전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월, 화, 목, 금 좀 무리가 될까요? 7시 40분에서 8시 40분인데 그 1시간 내로. 그래서 착한 전도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제가 경찰서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깃발하고 이런 거 좀 안내하는 그걸 좀 얻어가지고 길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봉사 좀 하고 그 착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각인을 하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은 어디교회 목사님, 저 목사님은 마이츠 목사님. 그래, 마이츠 목사님. 그래, 사탕 전도하는 목사지. 그 교회는 아침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의 아주 독특한 면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고마워서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기준은 뭐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맨 나중에 주님의 기도로 마치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으니까 문제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입술에 고백대로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요, 안 살아요? 이렇게 사람 보면 서운한 것이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어요? 지워져요? 지워지면 우리 권사님은 할렐루야. 정말 멋져요, 권사님이. 네, 오늘 옷도 그냥 이쁘게 잘 입고 오셨네. 다 잊어버리시는데, 우리 권사님. 그런데 자꾸 안 잊어버려. 사람 쳐다보면은 생각나.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건 면제시킨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한 것처럼 좀 잊어버리라고.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내용이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돼요. 용서하지 않죠. 100데나리온. 자기는 16만 년 동안
예? 갚아야 될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은 며칠이에요? 100일밖에 안 돼. 16만 년 대 100일이야. 그러면 세 발의 피 정도도 아니고요. 눈꼽만치도 보이지도 않고 신경 쓸 일도 없어. 그러면 16만 년 동안 그 빚진 것을 썼으니까 탕감받은 거 아니에요. 16만 년 동안 1만 달란트를 썼으니까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흥청망청 많이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야. 그게 주인의 것이야. 주인의 것이요. 자기 것도 아니라니까 흥청망청 1만 달란트를 다 써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의 기업으로 보면 우리 IMF에 도와주는 데였던 한보철강 이런 데 있죠. 세상에 은행에 돈을 많이 줘 자기 마음대로 갖다 막 긁어 써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짐을 또 넘겨버리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어딨냔 말이에요. 정치자금 마음대로 써버리고 빚을 마음대로 져놓고 말이지. 국민들에게 고통은 국민들이 나눠 가지세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어딨냔 말이에요. 1만 달란트요. 그렇게 다 소비하고 낭비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금보다 더 귀하다잖아요. 시간들, 또 물질들, 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들 또 내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여쭈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한두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 예수 믿으시는 분이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양심에 비춰보셔야 돼요. 믿음의 양심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한다는 그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 했죠? 시간을 구속하라.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얻으라.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얻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날 지금 권사님들 모시려고 하니까 세상에 오늘 일부러 문학경장 옆에 주유소가 다른 데보다 한 30원, 40원 싸요. 일부러 그게 맞춰갑니다. 맞춰가요. 20원, 30원. 그 라면으로 계산하면 50리터면 4, 5, 20, 2,000원이 라면 몇 봉지요? 5봉지, 4봉지 되잖아요. 그거 아끼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막히는지. 왜 막히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수요일날 무슨 야구 경기 있는가 봐. 거기에 또 이제 좀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차를 끌고 가다 보면은 이제 술집 앞에 사람들 3명, 4명 다 모여서 또 한 잔씩 합니다. 이제 날 풀어지면 더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잖아요. 더 날립니다, 이제. 그러면 수요일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쫙 앉아요. 그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야구 경기 보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왕이면 나와서 정할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를 또 용서를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또 써있네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새로 오신 분들 너무너무 귀하게. 이번 주에 새로 오셔서 김경수 권사님이라고 그 토요일날 그 권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감리교에서는 권사님 감리교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정남수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안내하시기 때문에 권사님 오늘 부부 되시는 권사님이나 저기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시면 안내를 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앉았어요. 근데 누구 하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막 뭐라 했어요. 머리 숙이고 뭐 체크하고 그래요. 아니 새로 오면 사람이 오면 이렇게 자리가 신경 쓰이지 않게 잘 해서 앉도록 해드려야지. 그게 왜 안 되냐고 막 그냥 제가 잔소리했어요. 새로 오시면 그분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돼야 되는데 부담될 정도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저분이 마음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가서 주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성경책 없으면 갖다 드리고 그런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돼요.
새로 오면 멀뚱하게 쳐다보고. 이거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집안 얘기 가끔 하잖아요. 새로 태어난 손주나 개도 있으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걔에게 눈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걔에게 손이 가요, 안 가요? 우리 애기 오면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뭐 고모, 이모 다 걔만 쳐다보잖아요. 교회는 그게 왜 안 되냐고. 교회가 중진들은, 중역자들은 최소 20분 전에 오셔야 돼. 오셔서 딱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말이죠. 주보를 찾아놓고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정도 되셔야 돼. 우리 집사님 일찍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준사님 사님 같은 경우 오시면 다 성경 찾아요. 이거 다 성경 찾아봐. 예배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막 11시에 막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와서 졸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토요일 날 또 얼마나 텔레비를 보셨나 이 생각 들지 않겠냐고. 그 텔레비 봐서 뭐 할 거야? 여기 쉬는 날은 주일날 새벽 예배도 좀 한번 오고 말이죠. 대단하게 결단을 내려서. 잔소리 한두 마디 더 할게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 6분 정도 와요. 7분 오네, 7분. 7분 정도 와요, 새벽에. 그분들 눈빛을 보면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데 내 속으로 좀 섭섭해. 우리 성도인들이 일찍 와서 새벽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게요. 우리 고영분 고철님, 쉬는 날은 새벽에 한번 와봐. 5시에 한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일날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한번 예배 참석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하시는 권사님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잔소리할 일이 없어. 주일날 성도들 다 있을 때 그거 말씀을 한번 해도 주일날 아침에 없으면 알았어요. 지금 생각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들어. 지금 영상 예배 들어. 지금 사도 영상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주일날 또 얘기할게요. 가만히. 알았어요. 내가 방권사님이 얘기하라고 하겠다고. 당연히 해야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일날은 오게 해. 와야 돼. 와야 돼. 당연히 와야죠. 우리 권사님들도 잔소리 하셔. 허리라고 정했지만 풀어졌으니까 조금 와서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줘. 그렇게 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갚을 길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시컷 다 써놓고 뭐 갚을 게 뭐가 있겠어요. 10,000달란트 같은 빌려 썼으면 20,000달란트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에게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가 금으로 몇 킬로라고 했어요? 생각 안 나시죠? 34kg예요. 골드바가 1kg입니다. 1kg가 몇 년 전만 해도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요, 금값이 더 올라왔으니까 거의 1억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1달란트를 맡겼으면 우리가 34억을 지금 주인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의 액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인에게 최소 몇 달란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달란트 비율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내가 주인에게 빌려 썼어. 가져왔어요. 그러면 최소 몇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율로 보면. 배로 가져가야 되니까 2만 달란트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2만 달란트를 줬으면 그 이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장사, 아니 주인이 왜 종에게 돈을 줘요? 그 돈을 가지고 배로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공짜로 빌려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집에 다 담보대출 있으면 그 이자 나가요, 안 나가요? 꼬박꼬박 나갑니다. 카드를 썼으면 이자를 꼬박꼬박 해서 갚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1만 달러인데 미쳐놓고 어떻게 와서 갚을 것이 없어요. 아주 염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뚱이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래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찬양 있어요, 없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다니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걸 깨달으면 그 은혜가 큰데 깨닫지 못하면 그거 몰라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은혜를 깨우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가 행복한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예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그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향 평준화되면 안 돼요. 수준이 날이 갈수록 신앙의 뭐예요?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깨닫는 것이 깊어져야 돼요. 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에게 있는 그 빚진 죄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죄 지은 것이 있고 아담의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이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만 하나만 가지고 해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냐면 지옥 가야 한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옥 가야 한가요? 지옥 갑니다. 그겁니다. 지옥 갑니다.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은 마지막 심판 때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결산하실 때도 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인생들은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책들과 뒤에 다른 책은 다른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책들이 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행위의 심판입니다. 여기 요 뒤에 다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아시겠죠? 생명책. 그래서 1만 달란트 16만 년 이상의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1년간 바친 세금이 연 800달란트였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전체 국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갖다 바친 달란트가 800달란트면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그건 국가가 1년 동안 내는 세금보다 더 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소파 해가지고 국가 지켜주는 그 뭡니까? 미군 주둔 비용 그것이 얼마나 많냐면요. 1년에 1억 달란트니까 거의 10조가 될 거예요. 10조가 됩니다. 국방에서. 유대인들은 800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결산의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는 임금에게 갚을 길도 없었고 갚을 수도 없는 빚진 자였습니다.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몸을 팔아도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 주셨다. 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기 법조문이라고 나오거든요. 법조문 골로새서 다음 주쯤에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증서의 증서, 죄인의 증서,
빚을 우리가 빚을 얻으면 담보 설정돼 가지고 그 빚의 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 담보 설정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것을 다 갖고 나서 말이죠. 너무너무 좋다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한 번 들었어요. 집에 오셔서 기분 좋으셔서 하시는 말씀. 야, 이제는 빚 다 갚았다. 되게 얼굴이 편안하시다.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옆에서 기분이 좋더라니까. 야, 이제는 빚 다 갚았다. 뭐 빚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었는데, 야,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딱 집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환하시더라니까. 저도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여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